네,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인데 뉴질랜드라서 어머니 날, Mother's Day로 그렇게 오늘 지켰습니다. Mother's Day는 5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Father's Day는 언제예요? 9월 첫째 주일. 지난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여겼는데, 지켰는데, 뉴질랜드에서의 Children's Day는 언제예요? 3월 첫째 주일이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우리 절기를 한국식으로 지키기도 하고 뉴질랜드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데, 오늘 생명을 낳으시는 어머니의 그 중요한 직책, 낳으시고 또 기르신 우리 어머니들 주님의 이름으로 치하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축하드렸는데, 우리 또한 고국에 계신 부모님께 또 전화드리고, 어버이날 그렇게 하셨죠? 5월 8일 날? 네,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가정,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히 귀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부모님 통해서 우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 대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명 주시면서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라고 부모에게 이 귀한 선물 주셨는데,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둘도 없는 그런 생명의 선물이죠. 가정은 이렇게 생명을 매개로 한 그런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고 사랑함으로 유지되는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이 사랑을 훈련받고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적용되는 그런 가운데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사랑의 그런 나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귀한 그런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년 내내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이 가정의 날 맞이해서 또 어머니 날 맞이해서 서로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마음을 모아 결단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서 팔복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은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정교하게, 논리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처음 네 가지는 자기의 의를 버리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는 하나님의 의로 채우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순서가 뒤바뀌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순탄하고 그런 우리 신앙의 여정의 한 단계들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꼭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에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 공고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돈이 많아 떵떵거리던 사람이 본인의 의지나 능력 상관없이 돈이 다 없어지고 나서 삶의 의욕을 잃고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또 자신의 학벌이나 사회적 성취 또는 권력,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믿으며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힘이 못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봅니다. 스스로 의지했던 자신의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상태에서 마음이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어떤 대상이 어떤 상황에
상황에서 힘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우상이 없어졌을 때, 그것 아니면 못 살 것 같던 그 대상이 없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에 빠지거나 또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 뱅크럽시 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심령 안으로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조명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내가 기대고 내가 자랑했고 내가 어수되면서 나 자신을 꾸몄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고 그동안에 내가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까지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서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와 싸우려고 해보면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가 더 죄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절망하며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죄와 함께 우리 자신의 상처와 쓴뿌리, 고통, 아픔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애써 감추려 했고 아닌 척하고 그렇게 했던 그 아픔들, 그 상처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그 쓴뿌리들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쓰다듬고 보듬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고통이 크고 아픔이 클수록, 죄가 클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크게 절감하며 마음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 죄가 보여서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또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하나님 손길로 만져지고 치유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놀라운 사랑을 자기는 아는데, 자기는 누리는데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부모라든지 이 가까운 이웃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져서 애통하고 눈물을 뿌리는 자들, 그들의 마음은 온유해집니다. 일부러 자신의 허물이나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노력하며 성공을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헛세를 부렸던 모든 자기의 감추었던 가면들, 그 모든 것들을 벗게 됩니다. 내 안에 죄의 독소들이 빠져나가고 거칠었던 마음, 그리고 굳어진 태도, 날카로워진 성품, 이런 것들이 성령의 회복과 치유의 손길에 따라서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쉴 새 없이 우리의 성품을 뒤집어 엎어버렸던 분노가 누그러워지고 절대 용서할 수 없던 그런 사람이 용납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가 내 마음에 다가올 때에 내 눈에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용납되지 않았던 그 이웃들이 당신이나 나나 은혜 아니면 다 죄인이지, 그런 마음으로 용납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과 개념이 비슷하지요. 그것이 더욱 나아가서 마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정도로,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정도로 그렇게 몹시 간절하게 원하는 상태를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의가 있어야 사는데, 의가 없으면 죽는데, 그 의가 없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 된 사람, 그 갈급한 마음으로 의를 바라고 의를 구하는 그에게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줄여하고 목말라 하는 그 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의롭다, 의인이라 하는 말은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에서 NIV, King James Version, KJV 또는 NASB, 미국 그 스탠다드 바이블, 이 모든 것들 이런 버전에서 보니까 righteousnes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번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Today English Version, TV에서 보니까 이 의라는 말을 What God requires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righteousness, 옳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그 결과로 평화와 번영과 행복을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기를 가르침에 순종하며 선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을 의롭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여러 번 그렇게 소개를 했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올바른 관계 속에 놓여 있을 때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상태를 의롭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의를 말하고 의를 말하는데 그 의는, 그 의의 기준은 사회 계약, 서로 의논해서 이거 의롭다 하자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한 것, 하나님은 그 소망에 맞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성경에서나 교회사적으로 볼 때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면 더 이상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뜻의 관철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 그것에 우리 모든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거는 노래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마음 모든 것들, 생각과 우리 정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뭔가 가릴 필요가 없고 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스스로 철옹성을 쌓아 나를 지키면서 사람들로부터 감추고 포장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자기의 의를 무장해제하게 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됩니다. 우리는 6월 둘째 주에 우리 전도 총동원주의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아직 제목은 뭐 이렇게 안 정했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다섯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나를 존중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5사람. 내가 말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는 사람 5사람. 어쨌든 구원받아야 할 영혼 5을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한국에 계신 가족들도 해당되겠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오클랜드 땅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도 한 사람씩은 꼭 우리 정해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해도 안 통하지만, 우리가 말해서 설득할 수 없지만, 또는 우리가 말해서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리 거부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기도하자 했습니다. 이제 6월 둘째 주에 그분들을, 그 기도한 이웃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심성의껏 또 대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한 자락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유기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자라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성장과 그 성숙이 그 목적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전도를 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이번 전도 총동원 주일의 우리 목적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오클랜드로 올라올 때 주님이 제게 주신 숙제가 있었습니다. 소명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되면서 그때 주님이 주셨던 그 숙제를 그대로 실현하기를 저는 소원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2년 동안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 섬김의 삶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줄기차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이 숙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명시적으로 제가 제시를 항목을 정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을 만들어보자 그러려고 제가 미뤄놨던 것입니다. 교회 비전이 목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비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뤄놓았는데 하나님 주신 그 숙제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된 신앙의 뿌리를 뽑고 참된 복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자기를 모든 신앙의 중앙에 두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이런 신앙들은 다 거짓 신앙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 방식이 아니고 나의 경험이나 나의 학교에서 배운 어떤 학교에서 배운 방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길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날 많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진짜와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참된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쩌면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에 많이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환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중심을 이동해서 주님께로 옮겨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면 우리 모든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사역을 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이 십자가 복음, 하나님 중심의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총동원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을 초청을 할 텐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할 것은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 다른 것, 부수적인 것, 덤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덤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잘 믿고 바로 믿을 때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길 원하시니까 복 받는 것은 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본질이 뒤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 복음이 살아있다라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그 복음이 살아있다는 그 자부심이 없으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느냐, 내 뜻이 어떻게 관철되느냐, 이런 데 마음 뺏겼을 때는 절대로 우리가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지고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제시되는가, 거기에 우리가 모든 관심을 둘 때에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참된 복음,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 왜 참된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복음이, 이 세상에 복음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되는 것들이 다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홍수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많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복음이라 이름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는 복음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참된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신앙은 죽어있는 교리를 학습해서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관계는 성도가 성령을 받을 때에야 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실체가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행해져야 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우리 교회에 성령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만 늘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씨앗이 연걸어갑니다. 열매가 연걸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몇 년 지나야지 맺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맺습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날 때 열매가 같이 싹이 나는 것, 그것을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열매가 처음부터 맺어지고 그 다음부터 일생을 통해서 익어가는 것, 연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매일매일 우리가 맺어가고 익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익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 가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그 상황 속에서 서로를 자기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서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치유가 되고 함께 성숙해져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의 소그룹은 그런 소그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지금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 패치 아담스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패치 아담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패치 아담스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의사인데 의사가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병원을 만들었는데 그 병원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의사가 부족하니까 환자가 서로 치료합니다. 환자가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환자가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 병원을 운영합니다.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환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상처받은 영혼들, 뭔가 우리가 봤을 때 불편한 그런 영혼들이 온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 아픈 사람이 와서 고침받고 나가는 것 마찬가지로 교회는 상심한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성숙해져 가는 곳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가 함께 성숙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넷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룬 천국을 누릴 때에 이웃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영혼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언제 완전해져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허물과 죄가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뭔가 완전해지면 복음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열매가 싹이 날 때 처음부터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받았을 때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만큼 우리가 전하면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이렇게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은 전에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 김인기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교회가 영혼 구원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세탁하지 않으면 세탁소가 아닌 것처럼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영혼 구원은 교회의 핵심 사명입니다. 유기체인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만약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서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주님을 찾아 헤매는 그런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 2년 동안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그 숫자가 줄은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 얼마만큼 교회가 교회다움을 추구를 하며 그 영혼에 살아나는 참된 생명을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하느냐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기도한 분들을 모셔오는 이번 이웃을 초청하는 예수님의 잔치자리에 전도 총동원주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배가 부르다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 조선시대 선비의 이미지 생각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찬물만 마시고도 어흠하고 끼니거리도 없는데 손님이 오시면 아내가 머리를 잘라서라도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그런 상황. 선비의 아내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짓이고 헛소입니다. 배가 부르다는 것은 이 줄이고 목마르다 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수사법이죠. 실제 육체적으로 배가 부르다는 것이 아니라 줄임과 목마름이 채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이것을 배가 부르다 하는 부분을 be fille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NASB에서는 be satisfie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곧 굶주림이 채워진다, 그 바라는 바가 채워진다, 만족되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의가 채워지고 의가 만족스러워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또 지금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기서 이 모든 복의 선언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엇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NIV 제가 가진 이 성경에서는
will로 쓰여져 있습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wi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ose who hunger and thirst for righteousness, for they will be filled. 이렇게 will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하고 NASB에서는 shall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y shall be filled 이렇게 되어 있고 NASB에서는 they shall be satisf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2인칭과 3인칭 you나 he, she, they에서는 이 will이 아니라 shall을 쓸 때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You will die 이 말은 넌 죽을 거다 이런 뜻인데 You shall die 하면 너 죽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죽인다는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They will satisfy, they shall be satisfie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그들이 단순히 만족되어질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만족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V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God will satisfy them fully. 하나님이 그들을 충만하게 만족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선언은 단순히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온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의로 채워주시고 만족할 만큼 의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의는 저절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고 선물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우리가 구할 천국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깊이 우리가 잠겨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타는, 마음 파는 그런 애절함이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목마름과 주림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 타는 가슴, 그런 타는 열정, 그런 열망으로 주님의 채워주심을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겠다. 만족시켜 주시겠다. 의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